주구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우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부족하지만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같이 보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70년이 됐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그 세월은 좀 저는 얼마 안 됐지만 살아보면서 이 70년의 세월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위대한 것인가. 한 인간의 70년의 세월도 위대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공동체가, 교회가 70년의 그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교회로서도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전에 있었던 많은 문서들이 화재로 인해서 다 소진된 가운데서 그래도 남아있는 이전의 역대 목회자들, 즉 이곳에 하나님이 종으로서 불러주신 그 목회자들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16대더라고요. 1대의 최진석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2대의 최정호 전도사님, 3대의 김용인 전도사님, 4대의 오덕훈 목사님, 5대의 김창선 강도사님, 6대의 정창준 목사님, 7대의 유우선 전도사님, 8대의 최문화 강도사님, 9대의 김덕수 전도사님, 10대의 이수홍 전도사님, 11대의 정대윤 전도사님, 12대의 정희준 목사님, 13대의 김상재 전도사님, 14대의 이종민 목사님, 15대의 곽병태 목사님, 그리고 제가 13년 전에 이곳에 부임해 왔습니다. 돌아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간 가운데서 또 목회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거쳐갔던, 지금까지 남아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간 분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이 성전 안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고, 또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어려운 시절들이, 이 시기가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활도 어렵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목회자님들이 잠시 있다가 간 분도 있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희생의 헌신에 우리가 어떻게 또 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명제 속에서 몇 년이 되든 간에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 너는 그곳에 가거든 내 뜻대로만 근심해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뜻대로 근심하며,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가 배운 것과 또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 적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교회에 가서 반드시
내 뜻대로만 적용하며 목회해라 라는 그 음성, 그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1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이 시간까지 온 줄 믿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삶 또 봉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우리 교회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특별히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지역에 진짜 영적 붕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가장 최선봉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시간까지 목회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고 또 많은 문제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부흥하는 듯 했지만은 그 부흥 속에서 한 가지 빠져있던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 영적인 부흥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흥이 빠져 있는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지역의 그 특성 속에서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그리고 또 지식이 넘치는 헬라적인 그 지식, 그 철학적인 그 사상 속에서 교회 안에 침투해온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유혹과 그 지식에 의해서 교회가 2분, 3분 분열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법적인 문제,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도자를 두고 영적 우열을 가리는 그 다툼과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 속에서 음행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성결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소송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교만과 그리고 혼란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그 성령의 은사를 두고 자랑하는 비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외치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강력한 필치로 책망하는 필치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 편지가 보낸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조금은 이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내가 너무나 책망하는 그러한 투로 편지를 쓰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디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서로 간에 회개하자는 그러한 운동 속에서 회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생각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먼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그 증거로서 정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그 정결함을 통해서 서로가 문제였던 부분들이 서로 어긋났던 것들이 서로 맞춰져 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은 이 표현들이 무엇을 대변하느냐?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루가려 했던 그들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하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 증거입니다. 디도가 이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 비록 책망의 편지를 썼지만은 그 책망의 편지 속 가운데서 디도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심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원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카타테온 루페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따라 일어나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일어나는 슬픔. 근데 우리가 슬픔이라면은 조금 어감이 좋지가 않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슬픔의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거나 그리고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달은 데서 오는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은 그래서 한 단어로 비교하자면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개가 소망을 이루어가고 그 회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회개가 바로 공동체의 화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행동을 바꾸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반복의 그러한 죄가 아니라 결단하고 용서를 구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언저리에 바로 낙심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에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집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필요했는지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 그럽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됐고 두 아들을 불러서 왜 훔쳤느냐 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는 또다시 그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의 슬픔은 두려움에서 온 후회였고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어요.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는 방을 청소도 하고 또 아버지의 돈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그럽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과연 회개하는 아들이 누굴까? 라는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아들은 누굴까?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슬퍼하고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의 역사를 이뤄가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70년의 그 시간 정말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7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짧지만은 23년의 목회 동안도 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저는 과감하게 정말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누구에게 누구든지 만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였고 제가 고백하지만 저는 이곳에 부목사로 와서 담임 목사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해오기를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뤄가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가? 아니죠.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판단이 앞섰던 때가 있었고요. 사명보다는 내 평안이 우선이 되었을 때도 있었고요. 복음보다는 전통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것에서 내가 돌아보면은 내 목회 속에서 과연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오면서 과연 그렇게만 했는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먼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놓친 사명이 없는지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성령의 음성은 없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다시 교회로 하여금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근심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역과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역과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이 지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을 향한 우리 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 알려주시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를 탓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를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멘. 지역의 영혼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습니까? 하고 묻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시선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품을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부족한 종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제가 부탁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였어.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열매로 보아 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근심을 하는 교회는 분열보다는 연합을 선택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분열보다는 연합을 선택하는 교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고 혹 누군가가 시험을 들었을 때 그 사람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품지 못했구나. 우리 공동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며 서로 같이 아파워하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보다는 복음을 앞서는 내 생각보다는 사랑을 앞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 이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분내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될 분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제가 기도 카드를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먼저 앞서기 위함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먼저 앞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 카드를 먼저 꺼내놓고 그 기도 카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중보자로서 부족한 종으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어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를 앞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항상 먼저 주여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책망했지만 그 책망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가는 교회,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70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할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베풀어신 그 은혜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고백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범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의 선두에 섰던 장대현 교회가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해 보면서 또 웨일즈의 부흥의 대표 교회로 알려진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사진을 좀 제가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리아 교회의 모습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야그마한 교회인데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네, 한 번 더 넘기시고, 네, 이 모리아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 기도와 회개의 불씨를 던지게 됩니다. 당시 이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죄를 고백하는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버츠 목사가 강조한 4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알려진 죄를 고백하라.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라.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울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매 설교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배 중에 설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죄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용서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인식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술주정뱅이, 무신론자, 심지어 경찰까지 예배에 참석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이 바로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지요? 우리는 죄가 없는지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나는 내 죄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물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 변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혹여나 이것이 죄인데 하고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회개의 운동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로 앞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주저주저하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 귀한 성전에서 양육받고 지도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길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이 있죠.
우리 지역의 우리 외국인 학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학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학생들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므로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지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드러내실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근심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고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더라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회개 운동이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래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한 회개의 운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결을 이룬 것처럼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또한 우리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받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